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천국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는요, 천국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잘된 나라도 있고 잘 못된 나라도 있어요. 기업의 역사도 잘된 기업 있고 잘 못된 기업 있고, 가문도 잘된 기업 있고 잘 되지 못한 가문도 있겠죠. 이렇게 인생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의 역사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역사와 어떤 다른 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의 역사에는요, 천국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제가 앞서 언급한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던 본문인데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네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천국의 신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드셨어요. 자, 그 비유를 들면서 그 비유의 대상을 어떻게 특정하냐면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특정을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죠? 궁금하지요?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생겼어요. 엄지의 손 한마디 안에 10개가 다 들어가요. 10개 다 들어가고도 엄지가 많이 남지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겨자씨 중에 한 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의 씨앗 중에는 가장 작은 씨앗일 겁니다. 콩알만한 놈이, 이 말도 아니에요. 콩알은 겁나 큰 거예요. 콩알도 아니고 겨자씨만한 크기는 굉장히 작은 크기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 겨자씨 하나를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겨자씨가 발화를 하고 올라오게 될 때에 어떤 풀보다 커서 뭐가 되냐면,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심겨질 때는 풀씨 겨자씨인데 발화를 하고 올라와 가지고는 뭐가 되냐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겨자씨하고 겨자나무 비유가 되는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한 100번은 본 것 같아요. 겨자나무는 어떻게 생겼냐면 밑둥이 이만합니다. 이만해서 쭉 곱게 뻗어 올라가 가지고 높이는 한 20m 정도 되고요. 가지가 울창하고요. 그리고 그 울창한 가지에 잎사귀가 어마어마하게 매달려 있는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겨자나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겨자나무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많이 보셨지요? 제주도 가면 많이 보는 유채꽃밭처럼 생겼습니다. 저 유채꽃은 우리나라 거가 아니고 이스라엘 현지에서 제 후배 목사님이 찍어온 거예요. 겨자나무가 어떻게 되는 거냐? 겨자씨는 1mm에서 2mm고요. 겨자씨가 발화를 하고 줄기가 오르고 싹 자라면 얼마가 되냐면 작은 아이는 1m, 커봐야 2m. 그래서 저 겨자나무를 가보면 저게 도대체 나무인지 풀인지 헷갈려요. 사람이 가서 발로 빡 차면 쟤네는 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가 씨를 심으면 풀인데 나중에 자라면 뭐가 된다고요? 겨자나무가 된단다. 그래서 그 겨자나무에 작은 새들이 와서 쉬다 간다는 거예요. 맹금류의 추적을 받고 목숨이 위태로운 새들이 도망가서 저 겨자나무에 들어가면 쉴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어때요? 충분히 쉬겠죠? 저 안으로 쏙 들어가면 어떻게 찾겠어요? 그렇죠? 먼 길을 날아가는 새가 지쳤어요. 쉼이 필요한데 자기를 공격하는 애들한테 어려움당하지 않고 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저 겨자나무 밑으로 쏙 들어가면 쉬겠어요? 충분히 쉴만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겨자나무는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아름드리 나무가 아닙니다. 세속의 가치로 보여지는 겨자나무, 그건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무가 되면 어마무시한 나무처럼 생각되는 관점이 세속의 관점이라면
천국의 가치, 천국의 관점은 우리의 그런 관점을 맥없이 무너뜨립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겨자나무에 대한 선입관, 그거 아니야. 힘이 없어. 겨우 1m에서 2m밖에 되지 않아. 풀인지 나무인지 헷갈려. 그런데 저 아이들이 혼자 있지 않고 어떻게 있어요? 군락을 이루어서 함께 있는 거예요.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옆에 서고 함께 더불어서 군락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경관을 보다 보면은 혼자 빛이 나는 아름다운 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우리들에게 친밀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야생화들 아니겠습니까? 가보면 그 산행하는 곳에 쫙 군락을 이룬 꽃들을 보면 그 꽃들 전체가 풍기는 향기가 얼마나 진한 향기인지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흩날리는 그 꽃잎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에 아름다움도 저런 아름다움이 있을까 싶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고 소박하고, 그리고 정말로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런 느낌의 힘. 그래서 이 궁합이 맞는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부드러운 힘. 원래 힘이라고 하는 건 강한 힘, 위대한 힘입니다만은 힘은 그런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힘도 있는 것 같아요. 식물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저 유채꽃처럼 보이는 겨자나무들이 모여서 함께 더불어서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더불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겨자나무를 주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라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서 먹어버리고요, 양갱물을 먹고 죽어가는 와중에도 이와이면 큰 걸 달라고 말하는 민족입니다. 뭐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일단 커야 돼요. 많아야 되고 높아야 되고 커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름드리 나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사람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아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구만 오해하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세속의 관점으로 무지하게 큰 나무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보잘것없고 너희들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에 씨앗이 심겨지고 발아하여 줄기가 올라오고 꽃을 피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날이 올 거란다. 충분히 할 수 있단다. 주님이 천국의 신비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생각할 때도, 교회를 생각할 때도 로또 같은 사건이나 혹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인물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복권을 사보셨나 모르겠지만 저는 복권을 사봤습니다. 로또는 사본 적이 없고요, 어떻게 찍는지를 몰라요. 그 로또 이전에 주택복권인가 뭔가 있었어요. 그거를 부끄럽긴 한데 한 3개월 정도 성실히 사본 적이 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 전도사 시절인데, 그런데 안 되긴 한데 그 복권을 가진 사람이 심령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사봤으니까. 이걸 사가지고 지갑에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든든해요. 언젠가 터지기만 하면 다 죽는겨 이러면서 이게 든든한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신기루 같은 꿈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슴에 품고 그런 로또가 터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지 않을까. 혹은 뭔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 우리 교회에 등장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 미래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신길성결교회는 신혼예배를 하실 박성철 장로님이 오늘까지 교회를 밀고 있어요. 지금도 신혼예배넷에서 의복들이 1년 동안 매출이익이 이루어지게 되면 잘 기획을 했는데 안 팔리는 재고 물량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추수감사절이랑 성탄절에 교회에서 싹 풀어요. 싹 풀어서 성도들을 섬깁니다. 대단하죠. 12월 25일 날 신길동에 있는 구시가지에 있는 구시장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돈을 출원을 하고, 그 출원한 돈으로 신혼예배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시장 시민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길동에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은요, 그가 종교가 없어도 전도를 해요. 물건을 팔면서. 이왕 교회를 가려면 어디를 가라고요? 신기를 가라 그러는 거예요. 서대문구에는 종근당 회장님이 우리 교단 장로님이에요. 경무선 올라오시면 지저스 러브 유 써있고 거기에 고려원단 쭉 써있잖아요. 죄송해요, 종근당이 아니라 고려원단입니다. 거기 회장님이 우리 교단 장로님이시고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가수, 김범수 가수 아시죠? 이 김범수 씨가 가수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원래 교회에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대 찬양을 시켰는데 임범수 집사님 찬양을 너무 잘한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너는 아무래도 가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니? 그래서 가수 됐대요. 그래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단 저 강북에 있는 모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 교회에서 헌금 특송을 매주일 하는 거예요, 김범수 씨가. 그래서 그 교회 주변에 아파트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온대요. 이유는 하나인데, 김범수 얼굴을 직접 보고 라이브로 한 곡을 듣고 예배 끝나고 나면 밥도 준대. 그래 온다는 거예요. 좋아요. 뭐 기업을 대표하거나 국가를 대표하거나 연예인을 대표해가지고 그런 인물이 우리 교회에 등장하기만 한다면 송파를 들었다 놨다 할 텐데,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의 논리, 성경의 논리, 천국의 신비는 그런 세속의 논리와는 다른 결을 갖고 있습니다. 신비의 힘, 신비의 꿈이 바로 천국의 신비라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주님의 겨자씨 같은 제자들, 그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나사렛 시골 출신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감동을 받아서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당시 아주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너무 좋은 그런 분이신데, 나다나엘에게 주님을 전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메시아 구세주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딱 나즈막한 목소리로 묻지 않습니까? 그가 어디서 나왔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났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일축해서 한마디로 그 전도자를 일축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냥 일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그 말을 듣고 빌립은 물러서지 않고 그 유명한 전도, 와 보라, 잠만 말고 와 보라, 전도하여 나다나엘의 제자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만은, 어쨌든 이처럼 주님은 큰 나무가 아니었어요.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 유명한 회장도 아니고 그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자라고 목수의 아들로 비리비리하게 보냈던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뽑으신 제자 12명도 마찬가지죠.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고,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오해를 많이 하는데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입니다. 진짜 바다는 이스라엘 왼쪽에 있어요. 지중해에 있단 말이에요. 지중해에서 원양어선 정도 타고 나가야 새우를 잡던 다랑어를 잡던, 그래야 좀 고기 좀 잡았네 할 수 있지. 어디 베드로 고기를 맛 겁나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 토종 붕어 잡수는 게 나아. 제가 먹어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 잡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아주 평범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작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들 12명을 뽑아가지고 제자를 삼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지고 상하고 병들고 억울하고 슬픈 사연들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운동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에 본다면, 빌라도가 본다면 그야말로 왈패들의 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어리버리한 놈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장 뽑고, 그리고 팀 리더들 뽑고,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다 어리버리한 인간들이 모여서 우르르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웃겼을까요? 그렇게 누가 봐도 겨자씨처럼 보이고, 누가 봐도 아름드리 나무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운동의 주인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들은
거칠고 험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제1세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어지고 AD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하여 로마의 국교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 인구 중에 13억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7.7%가 기독교인이고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들고 나머지 세상에 흩어져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선교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결과물이 우리가 보고 있는 주님의 사역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세상의 원리로 본다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강남 3구라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사는 건물을 사면서 강남 3구가 목회하는 저만 몰랐어요.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갖고 지금도 엄청나게 제재를 받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네에 살면서 이 동네의 건물을 지키고 이 동네의 땅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버겁고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놀라시는데 저는 여기 있으면서도 지금도 이 동네 사는 게 적응이 안 돼요. 비싸도 너무 비싸요. 그런 땅에 살면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힘든 시절들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 같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겨자나무 같지 않을까 싶어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어리버리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홀로 서 있으면 약하고 부러지기 쉽고 나약한 존재지만 함께하면 저지난주 말씀처럼 함께하면 기적이 됩니다. 앞에도 서고 뒤에도 서고 옆에도 서고 손에 손을 맞잡고 바람 불면 바람결 따라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면서 꽃잎을 날리고 향기를 날리고 그래서 그 땅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이 땅이 유채꽃처럼 보여지는 그 겨자나무들로 말미암아 겨자나무 군락으로 말미암아 겨자나무 동행하는 그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여전히 향기롭고 이 땅이 여전히 아름답고 이 땅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사에는 신앙의 기적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33년의 아까운 인생을 사셨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나마도 33년 중에 3년은 목수인 아버지의 품에서 사적 인생을 사시고 공적 인생은 딱 3년밖에 안 살았어요. 그 3년의 짧은 시기에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때로는 한 번씩 집회할 때마다 5,000명씩 모일 정도로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성장과 열매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신의 신념과 사명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복음으로 복음화시키라는 사명이 예수님의 손에서 누구에게로 넘어왔냐면 제자들의 손으로 바통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실 때 승천하는 예수님을 바라본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약 500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회 한 번을 하면 5,000명씩 모였던 걸 고려한다면 500명은요 정말로 무지하게 초라한 숫자예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기록에 따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는 인원이 또 줄게 되는데요, 몇 명으로 주냐면 120명으로 줍니다. 장정만 5,000명씩 모였던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역의 규모가 바통이 제자들로 넘어오고 난 후 그 숫자가 500으로 줄고 120으로 줄고
굉장히 초라한 숫자로 줄었고, 그들은 다락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안에서 벌벌 떨면서 그들이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참으로 처참한 결과였죠. 예수님이 없는 제자 120명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고방에 뭐가 빠져버린 거냐면 안고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힘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듯한 제자의 120명, 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그들이 성령이 임재하면 힘입어서 담대한 마음으로 문을 팍 차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으며, 그들 중에 맨 앞에 나서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였어요. 성경이 급해서 항상 앞서서 순종을 고백하고도 뒷수습을 잘 하지 못하고 그의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던 미진한 리더십을 가진 베드로, 그러나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주의 복음을 듣고 아름답게 전도하는 전도의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서둘러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한국말로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읽으니 독자 입장에서는 사도행전 2장 43절 읽을 때 맥락상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본을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주석해 보면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본디 어떤 말로 번역을 해야 되냐면 경외하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온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공포를 느낀 게 아니라 임재와 권능을 목도한 후 나타나는 온전한 경외감을 느꼈어요. 베드로 입에서 터지는 설교를 들었고 120문도에게 떨어진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보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땅이 뒤집어지고 사람이 뒤집어지고 관계가 뒤집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 설명을 드린다면 온전한 경외감의 끝에서 느끼는 두려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스토리를 넘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맞닥뜨리고 그 권위 앞에 마치 두려움마저 느낄 정도로의 경외감을 이들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겨자씨 하나처럼 보여지는 120문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들이 모여 있다고 하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어리버리한 사람들 120명, 그 120명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서 기적 같은 존재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니 그들이 겨자 씨를 넘어 겨자 나무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한 그루에 겨자 나무를 세웠고 그 겨자 나무 이름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겨자나무처럼 세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꿈꾸는 겨자나무.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짓고 주여 정녕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지었나이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동받아가지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저한테는 감동인지 몰라요. 꿈꾸는 겨자나무. 그러니까 이 겨자나무에다가 아름드리 나무를 생각하면 이 문장은 별로 감동을 안 줘요. 뭐 아름드리 나무는 꿈말도 하죠. 근데 오늘 유채꽃밭을 보셨잖아요. 유채꽃밭이 무슨 꿈을 꿔요. 서 있는 게 다행이지, 앉아 빠진 게 다행이지, 그죠? 그런데 유채꽃밭 같은 겨자나무가 뭐를 해요? 뭐를 한다고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꾸는 겨자나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락로 5길 28 한빛교회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모이는 우리를 겨자씨로 심으시고 겨자나무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땅을 빛과 소금으로 여전히 섬기고 밝힐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 쓰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꿈을 꾸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해보려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면 정말로 우리도 겨자나무 군락지처럼 그 땅을, 온 땅을 그 향기로 감동시키고 빛깔로 감동시키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 겨자나무 군락지처럼 우리도 이 땅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멋진 한빛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가난이라는 거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출세도 해야 되고 건강도 돌봐야 되고 자녀는 학교를 보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회사도 세워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취약 지점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초대교회의 형편에 놓인 많은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져 있는 아킬레스건, 심각한 문제를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뭐였냐면 가난이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것처럼 로마는 유대를 먹었고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로마에게도 세금을 내고 헤로데에게도 세금을 내고 정말로 살기가 너무너무 팍팍하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에 눌려 있었고 가난 때문에 슬펐고 가난 때문에 주눅들며 살아가는 시절이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그렇게 가난에 질려서 살아가는 수많은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말씀 띄워놓으세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버전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거 잘 돼요? 안 돼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설교는 대부분 제가 하고 여러분은 예 아니요만 하면 되걸랑요. 여러분 2024년 버전으로 얘기해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하라고 해도 안 돼요. 지금 하라고 해도. 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전 세트 무려 2세트를 사가지고 전을 싣고, 그리고 생짜장면 7인분 4개를 싣고, 테레비 산 거 싣고, 소고기 싣고, 과일 싣고, 아무튼 이사를 가듯이 싣고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섬기고 형제들 섬기고, 그리고 다시 올 때 너무 서러워서 배 한 박스만 다시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갖고 배 한 박스를 다시 반납받아가지고 텅 빈 차에다 배 한 박스를 싣고 오는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좀 섭섭하더라고. 아무튼 있는 걸 다 갖다 주고 오는데, 원로 목사님 제가 결혼을 잘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바가지를 안 긁고 목사님 이것도 빠졌어요. 그래서 싣고 가는 정신 나간 여자예요. 그래서 싹 다 퍼주고 하도 집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배 한 박스를 반납받아 가지고 싣고 오는데 좀 섭섭하더라고. 예.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당시 모든 시민들이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그랬죠. 뭐요? 가난, 극심한 가난. 그 상황에 모여가지고 모든 물건을 어떻게 통용을 한단 말입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또 다른 성경을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벌 옷을 가진 자는 한 벌을 자기가 입고 그 한 벌을 집에 두지 않았다. 들고 나와서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웃의 몸에 그 옷을 입혀줬다.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자기와 함께 식구들께 함께 먹을 것 먹고 나머지를 집에 두지 않고 들고 나와서 배가 고파 굶주려 있는 믿음의 동역자 입에 그 먹을 걸 넣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이런 상황에 이들은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주저앉고 있지 않았어요. 힘든 거 사실이고 어려운 거 사실이고 갈 길이 고단한 거 사실이고, 그러나 우리 집에 외투가 2벌 있으니
한 벌은 이 집사 갖다 주자. 우리 집에 그래도 먹을 것이 좀 있으니 우리 먹을 거 먹고 나머지는 최건사, 김집사 아이들 좀 미기자. 그래서 들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 그 일을 성도들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였고, 그들은 옷을 들고 나오고 먹을 것을 들고 나오고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의지로 그들은 완벽한 균형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46절 말씀을 곰곰이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의 문장에는요,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의 삶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구간은 무슨 생활이냐면 공동체 생활을 말한 거고요, 뒤에 나오는 하얀 글씨는 개인 생활을 말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난합니다. 핍절하고 힘이 듭니다. 먹을 게 부족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먹을 걸 들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 외투를 들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들은 가난을 겪겠습니까? 풍요를 겪겠습니까? 산수가 안 돼요? 다시요? 가난하고 핍절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집에서 그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이 외투를 들고 나오고 먹을 걸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가난해지겠어요? 풍요로워지겠어요? 한 번만 기회를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가난해요. 모든 사람이 핍절해서 그게 아킬레스건이에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 상황에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집에서 있다가 그나마 옷이 두 벌이니까 한 벌은 입고 한 벌은 들고 나왔대요. 그나마 먹을 거 좀 있으니까 먹을 거 먹고 나머지를 들고 나왔대요. 그러면 풍요로워지겠어요? 가난해지겠어요? 아우 주여. 당연히 가난해지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인간들이 들고 나오니 산수가 안 돼요? 어메.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한 상황에 들고 나와버리니 가난해지겠어요? 풍요로워지겠어요? 고집 세다 여러분 진짜. 산수를 해봐요. 가난해지겠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걸 들고 나왔으니 여기라도 제대로 대답을 해봐요. 지금 가난해. 산수해봐요. 지금 가난해. 가난한 사람이 들고 나와. 그러면 가난하겠어요? 풍요로워지겠어요? 고마워. 그래도 여긴 정직하네. 가난한 사람이 들고 나오면 가난해지겠지요. 근데 오늘 46절은 이쪽에 있는 1, 2, 3, 4분단이 오기를 부리는 이유가 있어요. 46절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묘한 얘기인데요,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풍족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부자는 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요.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너무 없어요. 그게 대통령의 고민이기도 하고 사회학자들의 고민이기도 하는데 고민만 하지 해법은 몰라. 맞아요, 안 맞아요? 뉴스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학자들이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임대 중에 있는 사람은 30일 임대비를 내고 죽어라고 돈을 벌어도 임대비 갖다 주기에 바빠요. 건물주는요, 앉아서 들어와 계속 들어와 쭉쭉 들어와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한 이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놀라운 해법이 46절에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시킨 것도 아니고 세무서 서장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은혜가 들어가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니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그렇게 힘썼고요. 성전에 모여봐야 뭐예요? 외투 뺏기고. 성전에 모여봐야 못 뺏겨요. 먹을 거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이 상황, 오늘 설교 참 어렵네. 이 상황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 뭐 하겠어요? 외투밖에 더 뺏깁니까? 구두밖에 더 뺏깁니까? 구두 두 벌이면 뺏기고 외투 뺏기고 먹을 거 뺏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 했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물질과 구두와 외투와 벨트와 와이셔츠와 넥타이와 구스다운과 보리쌀과 현미쌀과 이밥과 찹쌀떡이 위에서 아래로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쌍방으로. 혼자 먹고 혼자 쓰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물질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어집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막 들고 나왔는데 이 들고 나오는 과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들고 나온 것이 다시 재분배를 되면서 모든 성도가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명한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유무상통. 유무상통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오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흩어져 버린 것 같은 사람들이 경외감이라는 두려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감격적인 교회의 회복과 시작은 각 개인의 일상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회복되고 평강과 기쁨으로 열매 맺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함께하면 반드시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면 반드시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은 이제는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이 어디서 벌어져요? 집에서 자기도 모르게 풀어졌어요. 성전에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을 닮아가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목사가 장로를 볼 때도, 장로가 목사를 볼 때도, 장로가 권사를 볼 때도, 권사가 안수집사를 볼 때도, 할렐루야가 챔버를 볼 때도,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챔버가 할렐루야를 볼 때도, 모두를 볼 때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때로부터 저절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겨자씨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겨자씨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고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경외감에 찾아오니까요, 그들은 꿈을 꾸기 시작했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일에 마음을 두고 결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시점에 그들은 더 이상 겨자씨가 아니라 겨자나무가 되었고요, 세상은 하나님께 칭송을 올려드렸던 그 교회는 그 일로 더욱더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칭송을 올려드리고 교회는 세상 앞에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4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는 22억의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43세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012년 1월 달에 신년 축복 성회를 했고 제가 직접 말씀을 전하고 그때 처음으로 14년 전에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움직였기 때문에, 부족한 종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사실을 선포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우리는 11년 만에 34억이라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37억의 교육관 및 사택 건물을 구입, 그리고 1층 필로티 대수성공사, 4층 교육관 공사, 갈 길이 멀죠. 할 일이 많죠. 작은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고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하여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류를 마련하면서 강동지방의 지방회장과 교회 재산관리위원장에게 회의를 부탁하고 도장을 받고 유지재단에 또 연락을 하고 또 주변의 목사님과 연락을 하면서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한빛교회는 참 대단하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 위대한 발걸음을 향하여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내가 다니는 잠실 한빛교회가 아니라 이제 한빛교회 떨어지고 우리 교회, 내 교회, 내가 주인된 교회로 다가올 수 있는 중요한 부름 앞에 섰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일명예외 없이 참여하는 거룩한 겨자씨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겨자나무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꿈을 꿀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뿌리가 깊은 것도 아니고 줄기가 강한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규모가 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말이 겨자나무지 겨자나무인지 겨자풀인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힘없고 보잘것없는 겨자나무들이 함께 모여서 군락을 이루고 함께하니 그들은 그 땅을 꽃향기로 가득 차게 하고 그 땅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겨자나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신비와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 속에서 겨자나무는 여전히 꿈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꿈을 꾸십시다. 같이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부름 앞에 헌신하고 동행하는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건 속에서 지키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실 줄로 믿고 그 믿음의 길을 저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